6월 27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묵상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지중해 쪽에 해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데였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을 나오셔서 이동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두로 지역을 나오신 예수님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를 거쳐서 여기 녹색과 보라색 길을 타고서 이쪽 호수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쪽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쪽 갈릴리의 동쪽 지역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은 헤롯 안티바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하면서 앉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이 앉으셨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 줍니다. 마태와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하는 얘기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를 하시는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마가는 마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건 하나를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리다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다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잘하였다고 말을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을 안 다닙니다. 잘. 왜냐하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정결한 그 상태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주로 거주하는 그쪽 지역은 잘 안 다니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야고보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정결 예식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 같이 때때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을 나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구분은 뭐 필요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지만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해야지만 될 또 하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가까우면은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방인과 우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가 되든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